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율법의 규정들을 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어떤 율법들은 재해석되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에 처음 나타나는 율법도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이 규정은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율법이고요. 이와 비슷한 것은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명령과 이 잠언의 말씀을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그런 행동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자기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할 때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입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구절을 합하면.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은 의인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권보다 동물권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사람이 동물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과 관심을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자연 세계 그리고 동물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 인간과 동물 간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과도한 동물권 주장으로 동물이 인간의 지위를 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뉴스에 볼 때는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냥 보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24장 후반부에 보면 약자를 위한 배려로서 추수를 할 때 그 곡식들을 일부러 조금 남겨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2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재판을 할 때의 원칙 그리고 형벌의 과도한 집행을 막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다 이게 사람에 관한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대상이 지금 사람에게서 동물에게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결국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명령이죠. 자, 먼저 곡식을 떤다는 것은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단에서 알곡을 골라내는 타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타작을 하는 방식은 곡식단을 추수를 해서 그것을 타작마당에 넓게 펼쳐놓고 그 위로 소가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소가 무거운 도리깨나 타작 썰매라고 하는 것을 끌게 해서 그게 이제 곡식단 위를 반복해서 지나가면서 알곡을 떨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타작 그 썰매 그 바닥에는 날카로운 돌이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서요.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곡식 줄기가 부서지고 나달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사람이 이 타작 썰매를 직접 끌 수도 있지만 소가 하는 것이 훨씬 힘도 세고 사람 입장에서 편리하고 이게 효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는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작을 할 때 자기 발로 곡식을 밟고 또 자기 몸으로 그 수확을 직접 감당하는 노동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대 근동의 타작 방식이 소가 직접 이 곡식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소가 중간에 멈춰서는 떨어진 그 나달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깝기도 하고 또 그거 먹는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농부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는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일이 끝나고 또 때가 되면 농부가 여물을 주겠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혹사시키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거 일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좀 먹어가면서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기쁨은 없이 우직하게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여물만 먹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소가 일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먹을 걸 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게 일하는 방식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못하게 막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당시에 타작을 할 때의 실제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수확량을 보존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를 사람처럼 대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동물권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축의 하나인 소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고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율법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을 직접 인용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신명기 25장 4절의 이 율법은 그 목적이 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소가 아니라 누구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도 돌보시고 피조물 전체를 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축인 소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명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좀 더 큰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모든 수고와 섬김도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눈앞에 보이는 열매도 맛보지 못하게 하면서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함께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물만 쏙 빨아먹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역자를 예로 드는 겁니다.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을 하고 대가를 못 받는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이죠. 자,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과 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언급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꼭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존경이 큰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어서 일꾼에게는 삭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쁨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평생에 일을 해오신 분들이 일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야, 언제 이 일 그만두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일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또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되죠. 백수가 장래 희망이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들에게 백수는 그냥 백수가 아니죠.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는 할 일이 참 많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보상을 경험하며 사는 백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떤 방식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노동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노동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된 거죠. 이 말 들으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왕이면 좀 그저 놀고 먹는 존재로 창조를 하시지 왜 이 일하는 존재로 창조를 해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뼈 빠지게 일해라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그냥 되는 건 없죠.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게 인간의 디폴트 값이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한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지키게 했다는 것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그 삶의 자리가 본래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경계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 상대방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조금도 수치나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신뢰와 기쁨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의 삶은 노동도 관계도 책임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교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일을 해도 괴롭지 않았고 함께 살아도 이게 부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뒤틀려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일하라고 하면 일단 하기 싫고요. 자, 일을 시작하고 나면은 이게 언제 마치나 그걸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노동은 타락 이후에 더 이상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긴장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순순히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서 저항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관계 역시 사람 사이 관계 역시 사랑과 연합이 아니라 갈등과 지배와 긴장의 자리로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수고를 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관계 안에서도 기쁨보다는 상처와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교제와 기쁨의 통로였고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는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노동은 그냥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변질되었고,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동력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흔드는,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일에 치이고 관계에 지치고 또 책임을 짐처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는 여전히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비록 죄로 인해서 노동이 고통이 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메마르거나 소모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인인 이 인간이 일하는 방식은 이제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버렸죠. 그게 이 타락한 세상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에 의해서 이제는 인간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고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이죠. 그러나 돈으로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받는 돈은 내가 일한 가치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느끼고 돈에 비해서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고용주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항상 종업원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내가 더 준다고 느끼죠. 그러나 그 종업원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선호가 없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책임지고 감당하는 일은 타락한 본성이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그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일하고 욕망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선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타락 이전에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본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소에게 먹는 기쁨을 누리면서 일하게 하라. 일종의 이거는 당근을 주는 겁니다. 선한 일에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서 더 열심히 선한 일에 정진하라는 의미의 보상이죠. 자, 효율을 따지면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로 잰 듯이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보상 때문에 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에게 더 잘하라고 사탕을 주면서 칭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며 빛으로 사는 것은 나중에는 선한 일을 행하며 빛으로 사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인간 본성의 자리로 창조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서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 거죠. 노동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바로 선한 일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 몸은 피곤해도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효율과 일의 철저함과 완벽성을 위해서라며 그냥 그 모든 일들은 다 유급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사소한 유지 보수도 모두 외부 인력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하죠. 어떤 일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계셔서 섬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마추어이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섬깁니다. 워낙 미국 인건비가 비싸서 직접 하는 경우가 비용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 자,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려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섬겼더니 상처만 남고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섬김의 기쁨, 일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철저하게 자원봉사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말은 자원해서 하는 봉사인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 독박 쓸까 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섬김을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지붕에 걸어도 고치고 본당과 로비에 디지털 시계도 달고 또 강단 여기에 선 정리를 위해서 또 나무를 자르고 하는 공사도 하고 무거운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어야 돼서 또 주방에서는 권사님들이 또 밥을 해주시고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또 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밥 먹으면 맛이 있죠. 이게 다 훈련입니다. 선한 일을 향해 내 본성이 변화되는 훈련.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거 일할 때 누구는 하니 안 하니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과 감사로 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선한 일을 향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면 교회 봉사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웃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어떤 봉사할 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냥 외부 사람 고용해서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그러면서 일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성도들이 같이 일하면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요, 그러면 구유는 깨끗하죠. 뭐 치울 것도 없고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 소가 있으면 우리가 얻는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짧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면서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수고의 자리에서 함께 얻게 하시고 책임의 자리에서 사람을 성숙하게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잘 해내는 곳이 아니라 선한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입니다. 선한 일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곳이죠. 몸은 좀 피곤할 수 있고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유가 깨끗한 것보다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의 방식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율만 따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섬기고 더 감사함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노동과 섬김이 다시금 기쁨이 되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